같은 말씀을 3년 작정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할까 생각하다가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원래는 이 말씀을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지난주에 간증이 너무 많아가지고 또 준비된 것은 아무래도 양이 못 맞출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지난번에는 정말 기도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오늘 또다시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하지요. 또 어느 때보다도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느냐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아느냐는 또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을 부정적으로 무서운 하나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면 재앙과 저주가 임하게 될 것으로 알고 두려움과 무서움 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조그만 어려움 당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주지 않았는가 큰 근심에 쌓여서 마치 벌 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 장로 교인들 중에 많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분은 긍정적으로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나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결코 나에게 나쁜 것 주지 않는다,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잘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긍정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부정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바르게 알고 경험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바로 알고 경험할 수 있을까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내가 정말 깨달아지고 그걸 고백하게 되어지고 그 삶 속에서 내가 그 하나님을 진짜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면 절대로 갈팡질팡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생명의 삶 공부를 끝내고 소감문을 받고 또 그리고 제자훈련, 사역훈련을 받으면서 소감문을 받으면서 내가 깨닫고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교회 와서 정말 하나님을 더 잘 알았다는 고백이 감사한데, 그러나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을 감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잘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경험하면 인생을 바르게 살 수 있을 건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다른 방법은 별로 없어요. 말씀 보는 거고 기도하는 거, 이거 외에는 없어요.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좋으신 하나님을 제가 변호하려고 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좀 자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좋으신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알아가고 이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정말 말씀을 통해서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해 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아버지세요. 내가 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 진짜 행복이에요.
이 하나님 내가 몰랐다면 어떨 뻔했겠나. 상상하기도 싫어요. 민족과 역사는 결국에는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바로 아느냐 모르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사실이에요. 첫 번째로 평안을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려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잘못과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불행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다고 탓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습니다. 불행과 원인을 자기들에게 찾지 않고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자기 변명을 하고 계십니다. 내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랑하시기에 징계하십니다. 징계하시다 근실하게 징계하십니다. 징계와 재앙은 다릅니다. 채찍질과 처벌은 다릅니다. 징계는 그 목적이 교정과 성숙에 있다면 재앙은 그 목적이 잘못된 것에 대한 형벌에 있습니다. 징계의 초점은 미래에 있습니다. 징계는 받는 사람의 미래가 잘 되기 위해서입니다. 재앙의 초점은 과거에 있습니다. 과거의 잘못에 대한 형벌입니다. 징계의 태도는 사랑에 있다면 재앙의 태도는 분노에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부모의 심정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했을 때 징계하지요. 매를 대지요. 그러나 아무리 자녀가 잘못했더라도 그 자녀에게 재앙 내리기를 원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이것보다 더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 주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평안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면서 때로는 내가 잘못할 때 하나님이 채찍하시죠, 징계하시죠. 그때 나는 더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때려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바로 잡을 수 있으니까요. 또 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나를 성실하게 징계해 주신다는 것. 이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 내리기를 원하시는 분 아니십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재앙 내리기를 원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더 우리에게 사랑이 많으십니다. 우리는 미래를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진짜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예수님 또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우리는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스튜어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물질적인 것을 남기고 가지 않았다. 다만 우리들의 마음속에 평안을 심어주고 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꾸 재앙을 준다는 것은 사탄의 생각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벌 주셨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탄의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그때 그런 생각이 들면 물리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그 잘못된 생각은 다 사라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명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런 감동 어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전에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제일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다가 하늘나라 가신 이상근 목사님 친구 되시는 장로님이 미국에 살고 계시는데요, 화가이십니다. 목사님이 그 집에 가서 그림을 한 점 선물 받았는데 그 그림에 보통 자기 이름을 쓰지 않습니까? 거기에 백간놈이라고 쓴다는 거예요. 저는 욕이라는 거예요. 북한의 욕인데, 옆에는 사모님에게 목사님이 이건 장로님 이름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었는데 사모님이 그 사연을 이야기하면서 장로님의 부친이 아들에게 채찍을 가하면서 간놈아라고 말한 건데,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나에게 그렇게 채찍을 때리시고 간놈아 하고 욕하는 것이 너무 그리웠어. 그것이 너무 귀해서 자기 이름 대신에 자기 욕하는 그 욕을 자기 이름으로 대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의 징계에 채찍질도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렇게 사모가 되어지고 그리워지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때린 채찍은 이것보다 더 귀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나를 사람 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평안을 잃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깊은 속내를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 주신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길 바랍니다. 이렇게 코로나로 어려움 당해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재앙이 아닙니다.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세상의 어떤 부귀와 영화나 권력 등이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좋은 환경이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나에게 편안은 줄 수 있어요. 그러나 평안은 줄 수 없어요. 평안 참 발음하기 어려운데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세상의 모든 나에게 편안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만이 진짜 나에게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어느 노부부가 은퇴한 후에 낙원과 같은 곳에서 여생을 보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세계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조용한 섬을 발견했는데 아르헨티나 남쪽 포클랜드였습니다. 지도 보여주세요. 정말 조용하고 마지막 남은 여생을 낙원처럼 보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노부부는 그곳에 집을 정하고는 교회 목사님에게 낙원과 같은 곳을 찾았다고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지상 낙원이라 생각했던 이 포클랜드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아르헨티나 군과 영국군이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때 대처수상했죠. 그때 목사님은 노부부에게 이런 카드를 보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끼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 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진짜 평안 없다는 거예요. 그런 장소는, 그런 환경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평안을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칼 융이라는 스위스의 기독교 정신 분석학자는
영혼을 찾는 현대라는 책에 마음의 평안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의미에서 마음의 치료를, 평화를 회복하기 전에는 진정한 의미에서 마음의 치료를 할 수 없다. 참된 사랑의 종교가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줄 때만이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 있고 평안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평안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참 오늘날 마음에 문제가 많아요. 마음의 병이 많아요. 참 이 코로나 오미크론을 통해서 어린 나이, 노인,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어려움이 참 많지요. 이것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지금은 우리 가까이 와 있어요. 우리 가족에 와 있어요. 이런 가운데 우리가 진짜 누려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평안입니다. 건강하게 생각하세요. 걸리면 일주일 치면 됩니다. 또 그럴 일이 없지만 죽으면 우리 어디 갑니까? 하나님 나라 갑니다. 그러나 건강은 챙겨야 되죠. 조심해야 되죠. 분명한 사실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여러분이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의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경험하셔야 됩니다. 11절 하반절에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준다. 참 좋잖아요. 하나님 믿으면 미래를 꿈꾸게 됩니다. 하나님 믿으면 참된 희망이 있습니다. 어떤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게 됩니다. 공동 번역을 보면 더욱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나쁘게 하여 주지 않고 잘하여 주려고 뜻을 세웠다. 밝은 앞날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이는 내 말이라 어김이 없다. 밝은 앞날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앞에 밝은 앞날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같이 합시다. 나에게 밝은 앞날이 내게 있다. 아멘. 밝은 앞날이 내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말이라 어김이 없다. 그렇게 단정 짓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하는 때는 언제입니까? 나라를 잃고 자유를 박탈한 채 먼 나라에 끌려가서 헤어진 가족을 찾을 길도 없고 기약도 없는 가운데 세월을 보내고 있는 그때였습니다. 그발 강가에 나아가 조국을 그리워하며 눈물로 한 맺힌 노래를 부르고 있을 그때였습니다. 이것은 마치 시간이 많이 지나갔지만 1992년 LA 폭동으로 인하여 우리 동포들이 이역 말리타에 가서 목숨 걸고 흑인들의 틈바구니 속에 일구어낸 그 가게를 폭도들에게 한순간 약탈당하고 잿더미가 되어 모두 날려보내고 망연자실하고 있을 그때와 흡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유의 나라에 찾아갔는데 이런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에 러시아가 침공해서 얼음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미래와 희망을 주시겠다고 약속한다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미래와 희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3월 9일 대통령 선거도 우리 민족에게 미래와 희망이 되는 대통령이 선출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투표 행사해야 됩니다.
내가 행사 안 하면 내가 지배를 당합니다. 유일하게 내가 행사함으로 말미암아 권리를 찾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정말 우리 민족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켜주셨어요. 우리 한국의 역사상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 수 있었던 때가 없습니다. 한 맺힌 민족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일제 강점기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거 우리가 잘해서 해방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근대화를 이루고 민주화를 이루고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셨어요. 앞으로 우리 민족이 세계 복음화를 이루고 통일 한국 시대를 열어가고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잘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저는 이걸 믿습니다. 내 뜻대로 안 돼도 나는 믿습니다. 역대 잠언 24장 1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대저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대저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집니다. 우리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오뚜기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족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앞으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이 악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불행한 사람은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토마스 칼라일이 인간은 희망에 기초를 둔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내 소유를 다 빼앗긴데도 오직 한 가지 희망만은 가지고 있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이분은 또 유명한 말을 했죠. 길을 가다가 돌이 나타나면 약자는 그것을 걸림돌이라 하고 강자는 그것을 디딤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뜻대로 안 되었습니까? 그것이 내게 걸림돌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내게는 디딤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발판 삼고 도약하는 겁니다. 희망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내 모든 불행과 내 모든 실패와 절망을 디딤돌로 이긴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희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고도원의 아침 편지에 보면 희망이란 그렇습니다. 희망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생겨나는 것이 희망입니다. 희망은 희망을 갖는 사람에게만 존재합니다. 희망이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고 희망 같은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실제로도 희망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희망을 갖고 살아갑니까? 예수 안에는 참된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직장에서 두 사람이 일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언제나 어두운 표정으로 마지못해 억지로 일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은 언제나 밝은 표정으로 아무리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즐겁게 일을 합니다. 원인을 조사해 봤는데 밝은 표정으로 활기있게 일하는 사람은 희망을 가진 사람이었고 마지못해 억지로 일하는 사람은 희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미래 희망을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창조적인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유는 소망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셰익스피어는 우리에게 불행을 치료하는 한 가지 약이 있는데 그것은 희망이다 라고 했습니다. 존슨은 희망은 이 세상에 베푸는 가장 큰 행복이다
노만 빈센트 필 박사는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변화된 사람은 상을 변화시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희망을 주어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변화된 사람은 이 모든 상을 변화시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을 희망으로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선거의 결과가 어떤지 하나님을 희망하면 긍정으로 받습니다. 아멘. 갈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는 곧잘 상을 핑계댑니다. 상이 바뀌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그러나 문제는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리차드 버커의 갈매기 조나단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희망의 갈매기가 더 높고 더 멀리 비상하면 할수록 더 많은 것을 보고 더 많은 것을 깨닫게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영적으로 내가 비상하는 겁니다. 그러면 더 많은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희망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꽃들에게 희망이라는 책도 보면 애벌레들이 나무 위에 무엇이 있는 줄 알고 열심히 서로 짓밟고 올라가지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애벌레가 나비가 되어 홀로 날아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희망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래를 꿈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형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희망을 노래했습니다. 이 강단은 희망을 선포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정말 미래와 희망을 주셨습니다. 다음 세대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저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미래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더 큰 꿈을 꾸고 있습니다. 더 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이 놀라운 미래와 희망을 진짜 하나님 만나서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기도에 응답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12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아멘. 누가 말해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말했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라고 했어요. 내 기도에 들으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의 모든 잘못된 종교들은 미신들은 정말로 들으시는 분이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 내가 믿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3년 작전 기도는 나를 얽으면은 고행하는 시간 아니에요. 수많은 내 기도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좋은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레미야도 정말 시위대 뜰에 갇혀 있고요. 정말 나라가 어려웠을 때 그런 동굴에 들어가서 눈물로 기도했어요. 어쩌면 내 눈은 눈물 그늘이 되고 내 머리는 물통이 되어서 그렇게 내 눈을 통해서 빠져나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임했지요. 몇 번 소개했지만 또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에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만이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시대들의 갇혀있을 그때, 아무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이런 아무런 때에도 하나님은 일을 행하신다고, 하나님은 성취하신다고 그분이 말씀했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시리라. 여러분, 이것을 믿고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설레 믿습니다. 이번에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을 행하실까,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까 기대가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가정적으로 힘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의 마음 졸이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내 사랑하는 식구들이 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이때 우리 함께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보기를 원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함께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보잘것없는 내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힘있는 그분이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신바람 나는 일이 어디에 있고 이것보다 더 놀라운 특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걸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기댈 언덕은 누구입니까? 세상에 것은 아무것도 없어. 부모도 없어요. 물질도 없어요. 우리가 기댈 언덕은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고 나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생각날 때마다 가장 내 마음에 와닿는 것은 한 30년 더 훨씬 더 된 것 같습니다. 강림 서동원에서 청년대학부 교육자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때 부교육자 시대였는데 앞길이 막막했어요. 희망이 안 보였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면서 강림 서도원에 그 쭉 따라 산으로 올라가면서 여러 가지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그렇게 안고 있는 목자상, 십자가, 갈보리, 그리고 마지막에는 부활의 언덕까지 쭉 따라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깨닫는 결국에는 마지막은 승리가 있구나, 마지막은 부활이 있구나, 확신을 주에게 주셨어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미래와 희망이 되어줄게. 너 기도에 내가 응답한다. 여러분이 정말 지금 막막합니까? 내 자녀 때문에 힘듭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다 듣고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이번에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이 3년 동안 기도하면서 수많은 기도의 응답의 간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3년이 지나고 난 후에 우리 한번 간증해 봅시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영국 보수당의 당수였던 볼드윈이 영국 왕으로부터 내각을 조직하라는 위임을 받고 왕궁에서 나오자 군중들은 만세를 부르면서 환영을 했습니다. 그때 볼드윈은 말하기를, 이렇게 어려운 일을 완수하려면 만세보다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고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한 때입니다.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상황을 바꿔주지 않고 우리 자신을 변화시킵니다.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정복하게 하십니다. 상대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께 이야기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온갖 좋은 일들이 다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의 은혜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신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하고 있어요. 네 번째로, 온 마음으로 구하고 찾으면 만나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14절에도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그렇습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면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세상에 좋은 부모 못 만나도 괜찮아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무엇이 결핍합니까?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결핍이 결핍입니다. 하나님 만나면 결핍이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103세 되시는 우리 김형석 교수님, 최근에 새롭게 와서 나와가지고 자기의 삶을 이야기하시면서 가장 짧은 기도하면서 감동을 받았다고. 그게 뭐냐?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하는 그 순간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고백인 겁니다. 103세가 되도록 정말 병자케해서 군에도 갈 수 없는 거였지만, 군에도 탈락했지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만난 사람은 오래 사시는 사람의 두 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지나친 욕심이 없다는 거예요. 욕심이. 또 하나는 남의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의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그래 되지요. 하나님 한 번으로 족하지. 뭐 남을 자꾸 탓해요.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지. 저는 요즘 젊은 사람들을 보면 이들은 제 젊은 시대보다도 어린 시절보다도 다 많은 걸 갖추고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 만나는 것이 부족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젊은 여러분들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제자 훈련하고 간증물을 써라 했는데 은혜로는 간증이 없어. 주여
주여, 왜 이렇지요? 이렇게 정말 어릴 때부터 제자비들 아까도 자랐고 이렇게 했는데, 물론 인생 사는 것이 짧아서 그렇기도 하지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만나야 되는데, 이것이 해답인데, 이것이 해답인데, 이것이 해답인데, CCC의 사형리나 내비게이터의 브릿지 다리 예화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건 좋은데 그것 가지고는 약해요. 내 삶 속에 진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야 돼요. 만나야 돼요. 이것 만나야 돼요. 이것 만나야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만사형통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모시고 살아야지. 하나님 아버지 만나야지. 그러면 세상의 것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의 인생이 답답하고 어렵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취할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 아버지 만나보세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아요. 사명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의미 있게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아버지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만나고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스가랴 12장 10절에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으신다는 거예요. 그때 진짜 내 참모습을 바라보고 내 죄를 진심으로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장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보혈의 샘을 우리에게 터뜨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자의 특징이 뭡니까? 내 죄를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한다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거예요. 이 회개함으로 하나님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원교회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이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만날지어다. 오늘 성경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여러분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3년 특별 기도회 동안에 이 은혜 받아보세요. 이 시간이 내 기도하는 시간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지. 그때가 가장 귀한 시간이지. 많은 분들이 지난번 3년 기도한 거 내어놓고 간증하는 걸 듣습니다. 그때 기도를 배웠다고, 그때 하나님 만났다고. 새로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 만나셔야 됩니다. 생명사람 통해서 여러 가지 하는데 너무 약해요. 너무 약해요. 하나님 제대로 만나셔야 됩니다. 예레미야 24장 7절에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었어.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었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원하심이에요. 여호와를 아는,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었어.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왔어. 하나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이 하나님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인 레오 톨스토이는 한때 공포와 죄책감과 시리 속에 빠져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어느 날 한 농부가 기쁨이 충만한 모습으로 농사 짓는 모습을 보고 당신은 어쩌면 그렇게 희망이 넘치고 기쁨이 충만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농부가 말하기를 저는 늘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희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십니다. 이 말을 들은 톨스토이는 하나님을 찾으면 참된 평화와 기쁨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숲속을 지나가다가 호련히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는 나는 찾았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그부터 하나님과 함께하고 평안과 소망의 날을 보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을 찾게 되고 위대한 작품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 작품이 부활, 참회록,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다 참 귀한 책들이죠. 이분이 말하길 인간이 세 가지 질문이 있는데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때는 지금 현재라는 거예요.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당신이 만나고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만났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사람은 그 삶이 달라집니다. 열매가 달라집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피상적으로 만나지 말고요, 경험적으로, 전인적으로. 누가 말해도 나는 하나님 만났습니다. 내가 이렇게 변화된 것을 보니 하나님 만났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원교회 이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은혜가 있을지어다. 정말 제가 목회자로서 사모하고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하나님 제대로 만나는 겁니다. 정말로요. 하나님 제대로 만납시다. 보다 더 어릴 때. 그러면 허송세월하지 않고 인생을 의미 있게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사명자로 살아갑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회복시키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합시다.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것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 달라져요.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고요,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다 원상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원상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시는 그 모습으로 온전하게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치유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네 가지 영역이 있다고 하셨습니까? 유명한 조아리 창이 있습니다. 열린 창, 보이지 않는 창, 숨겨진 창, 미지의 창. 열린 창은 나도 알고 남도 아는 거죠. 숨겨진 창은 다른 사람이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만 알지요. 보이지 않는 창, 블라인드 에리어. 자신이 모르고 있어요. 남은 아는데. 미지의 창, 어느 에리어. 이거는 나도 모르고 남도 몰라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 만나면 이 모든 영역 가운데서 진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깨달아져 알게 되어집니다. 아,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나의 참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내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집니다. 내 약점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이런 치유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면 내 인생에 가려워진 것이 하나도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만나서 여러분 온전한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의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의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관계의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래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만나면 이런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회복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3년 작전 기도의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이 좋으신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미래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미래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전심으로 구하고 찬자에게 만나 주시는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고통과 상처받은 자에게 원상태로 회복시키는 하나님, 포로된 가운데서 다시 돌이키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남북도 오랫동안 갈라져 살고 있고 저 위에는 계속해서 핵으로 이곳저곳 지금 또 계속해서 쏘고 있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찾고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이 그 모든 핵무기를 하나도 쓸모없는 무기로 만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남북 통일이 일어나고 세계 선교를 우리의 다음 세대가 꿈을 꾸고 이루어내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모든 것들이 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